6월 17일 목요일 온라인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하루를 의탁하며 허락하신 하루 메마른 곳에서도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부드러운 음성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심령을 기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39면에 있습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봉독할 때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으니라. 아멘. 하루를 시작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자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10일간 저희들은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 왕의 두 번째 잠언집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 부분은 다섯 번째 잠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5월부터 나누고 있는 잠언의 전체적인 흐름 기억나시죠? 1장에서 서론을 나누었고 1장 8절부터 9장까지 본격적인 첫 번째 잠언, 지혜가 의인화되어 전해주는 담화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 두 번째 잠언으로는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솔로몬의 첫 번째 잠언집에 대해 나누었고,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던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까지 또 다른 지혜자들의 첫 번째 잠언을, 그리고 어제 24장 3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에서 지혜자들의 두 번째 잠언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솔로몬 왕의 두 번째 잠언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1절에서 알 수 있듯 이 잠언들은 히스기야 왕의 시대의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한 솔로몬의 잠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의 13번째 왕으로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성전을 정화하고 보수하고 우상들과 산당을 부수는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던, 칭찬받았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를 극복하려고 애썼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귀한 말씀들을 수집하고 정리해서 다시 편집함으로 백성들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눈 겁니다. 오늘과 내일 함께 나누는 25장은 여러 관계들에 대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왕과 신하의 관계를 통해 저희들에게 지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나누는 잠언 25장 전반부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허락된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하게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나눈 바와 같이 이 잠언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1절에서 그 배경을 설명해 주는데요. 본격적인 지혜의 말씀을 담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왕의 역할이 나타나는데요. 왕의 역할을 이야기해 주기에 앞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를 숨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이다 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넓은 우주를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면 그 위대함과 신비로움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과학의 힘으로 조금씩 알아가는 우주에 대해 보면서 저 넓고 무한한 우주에 대해 알아갈수록 더욱 놀랍고 더욱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이 육신과 또 이 자연 세계의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신비롭습니까?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한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들을 저희들이 얼마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음을 겸손히 인정하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는 계시하신 만큼 헤아려 순종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전해준 지혜자가 이어서 전해주는 왕에 대한 말씀은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피다 라는 히브리어 하카르는 찾다, 조사하다, 탐색하다의 의미를 지니는데요. 왕의 할 일은 지존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세계를 향해 성실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 안에 백성들을 최선을 다해 보살피는 것이 바로 왕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서, 일터에서 주어진 리더의 위치에서, 또 공동체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오늘 말씀에 왕이 취해야 하는 자세와 같은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유한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지혜를 구하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또 믿음의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감추신 것들과 같이 저희들이 다 알 수 없는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헤아리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왕의 마음을 아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십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신하의 태도, 신하의 덕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4절과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순도 높은 아름다운 은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왕이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주변의 찌꺼기와 같은 관계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과 멀리하는 것이 왕으로서 의로 견고하게 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저희들이 많이 보는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훌륭한 왕은 사람들을 잘 분별합니다. 관계에 있어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미련한 왕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첨하는 자, 자신의 유익을 위해 관계하는 자, 왕의 눈을 가리는 그릇된 조언을 하는 자들은 보기에는 좋은 듯 보여도 결국 왕의 눈을 가리고 그 권위를 썩게 만들고 모든 것을 자신이 가로챕니다. 때론 이런 악한 자들이 왕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주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돕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지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악함을 분별하지 못하고 슬픈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이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데요. 솔로몬의 정의는 가장 낮은 이들의 사연에 귀 기울일 때 가장 빛났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는 열왕기상 3장의 솔로몬의 지혜로운 판결의 사건, 솔로몬이 왕으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창기들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지혜는 가장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변의 관계들을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눈에 만족이 되고 내가 보기에 좋고 자랑이 되는 관계나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사람,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반대로 나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관계 속에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영적인 리더들을 향해 나의 이웃들을 향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악한 자, 찌꺼기 같은 자가 되어 재련하는 시간 속에 불타고 사라지는 관계가 아닌 아름다운 은그릇의 관계를 세워가는 그렇게 순수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서 왕에게 아첨하던 약삭바른 자들과 반대로 미련함을 대놓고 드러내는 신하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고 대인들, 나보다 위에 있는 자들의 자리에 서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과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 어떤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교만과는 또 다른 완전한 미련함입니다. 분명 저희들에게 각자 주어진, 맡겨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자리, 맡겨진 일을 망각하고 자기 분수에 맞지 않은 것을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행동입니까? 어느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라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고, 그렇게 그 사명을 충성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저희들이 교만하여지거나 미련하여지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든지 주어진 자리에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지혜자의 하루를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의 말씀은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인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잠언 25장 후반부의 말씀은 일터에서의 갈등, 이웃과의 갈등, 원수와의 갈등, 또 가정에서의 갈등 등 여러 갈등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먼저 서두르지 말랍니다.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다툼이 생길 때 보여진 일에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면 오해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화를 냈는데 상황을 알고 보니 괜한 오해가 있으면 얼마나 난처합니까? 또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더라도 상대의 은밀한 것은 누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언의 지혜자는 17장과 18장에서도 이웃의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신의를 지키는 기본적인 관계의 덕목임을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갈등 속에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헐뜯기 위해 상대의 허물을 이곳저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부도덕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길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런 모습을 책망받게 됩니다. 또한 권면과 책망도 다 시기가 있죠.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바른 말은 잘 만들어진 은쟁반 위에 올려놓은 금사과와 같답니다. 여러분, 너무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지혜자의 표현이 참 훌륭한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슬기로운 자의 책망, 바른 말이 적절한 때에 열린 마음에 청종하는 귀에 들려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 된답니다. 반대로 때에 맞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마음, 꽉 막힌 귀에는 아무리 좋은 조언과 권면도 돼지코에 걸린 금고리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많은 경우 이런 경험을 하게 되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또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코워커와의 관계에서, 또 교회 안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 권면과 조언을, 책망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권면이나 조언이나 대부분이 바른 말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 위해선 적절한 때에 사랑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된 권면이어야 함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슬기로운 책망을 들을 귀가 열려 있어야 그 말이 저희들의 귀에 금고리가 되고 정금 장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이 말할 때나 들을 때 이기적이고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권면과 책망 앞에 겸손해지는 지혜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그 말들이 아로새긴 은 쟁반 위에 금 사과가 되고 아름다운 금고리가 되어 저희들이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충성된 자와 거짓된 자에 대해 전해주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여러분, 사자는 주인의 말을 전하는 자입니다. 기다리던 소식을 진실하고 책임감 있게 전하는 충성된 사자의 말은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사자와 추수는 각각 히브리어 치루와 카치르인데요. 지혜자가 전해주는 절묘한 언어적 유희입니다. 이스라엘의 더운 추수의 때에 차가운 얼음 냉수보다 주인의 마음 속에 쏙 드는 것은 없습니다. 추수가 기쁨이 되듯 충성된 사자가 주인에게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 거짓된 약속을 하고 허풍망 떠는 이런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과 같습니다. 요란한 빈수레일 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허황될 수 있습니까? 거짓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저희들이 거짓됨이 아닌 진실함과 충성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란함이 아닌 진실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드리는 저희들이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함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맡겨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유한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믿음의 공동체를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볼 수 있는 지혜자 되길 소원합니다. 내 눈에 만족되고 자랑이 되는 관계,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나에게 좋은 말만 하고 기분 좋게만 해주는 사람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하고 세워주는 관계를 세워가고, 저희들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해야 할 영적 리더들과 이웃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불타고 사라지는 관계가 아닌 아름다운 은그릇의 관계를 세워가는 순수한 은과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지닌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로, 또 부모로, 일터에서의 위치와 또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 주어진 직분으로 오늘 하루 저희들이 교만하여지거나 미련하여지지 않고 어느 위치에서든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지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말할 때나 들을 때 이기적인 마음과 감정적인 태도로 대하지 않고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말하고 또 마주하게 되는 권면과 책망 앞에 겸손해지는 지혜자의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로새긴 은 쟁반 위에 금 사과가 되고 아름다운 금 고리가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
더욱 성숙하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란함이 아닌 진실됨으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한 얼음 냉수가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자유롭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마음과 귀를 열고 입을 다스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어 한여름 얼음 냉수와 같은 기쁨이 되는, 또 은쟁반 위에 금사과와 같은 아름다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